요한계시록 6장 5절을 우리 합독에 올립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분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시는 그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중에 들으니까 네 생물 중에서 세 번째 생물,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인 네 생물 중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이 나오는 것과 검은 말의 이 활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우리 강의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셋째 인을 뗄 적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했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저울을 가졌습니다. 흰말 탄 자는 손에 활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활은 이 붉은 공산주의 세력, 또 검은 자본주의에 괴만한 경제권의 세력, 또 청황색말 협상주의의 세력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가지고 나온 말이 흰말, 곧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은 손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큰 칼을 그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칼은 사람을 학살하는 데 사용하는 살상 도구입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이 붉은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1억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학살을 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이 검은 말도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의 경제권의 세력인데, 이 검은 말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저울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저울 아닙니까? 그죠? 예. 물건을 매매할 때, 거래할 때.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손에 저울을 들고서 물건이 오르내리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눈금치가 정확히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러니까는 손에 저울을 들었다는 그 저울에만 신경이 가 있는 겁니다. 돈 버는데, 장사하는데, 많은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데.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붉은 말은 무신론, 붉은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가진, 그리고 많은 생명을 오늘날까지 죽여왔던 붉은 공산주의를 붉은 말로 보여주는데, 돈밖에는 생각하지 않은 자본주의를 검은 말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사람이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보물, 자기가 귀하게 애지중지하는 것이 어느 곳에 있으면 항상 자기의 그 사람의 마음은 그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어린 아이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하루 일하는 동에도 항상 마음이 그 어린 녀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마음을 쓰잖아요. 그곳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검은 말은 그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물건이 오르내리는데, 매매하는데,
돈 버는데 이런 데만 잔뜩 정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또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의 부패나 이 교회의 부패가 여러 가지 원인을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부패, 세상의 부패, 교회를 이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큰 그런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이 검은 말. 검은 말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휘젓고 다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물질로 많이 망가뜨려 놨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우선시하고 물질을 앞세우고 물량주의, 물질주의, 하나님보다도 돈과 물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의 분량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분량과 규모를 축복의 척도로 생각하는 이런 검은 말. 이 검은 말의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 교회가 부패가 있어 온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일단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검은 말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 쓰시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있었습니다. 붉은 말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물론 이전에 있었어요. 붉은 공산주의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부터 자본주의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계시로 보실 때 붉은 말을 다음으로 해서 검은 말을 나오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신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같이 강의를 보시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그 손에 저울을 가진 이 검은 말 탄 자, 이것은 붉은 세력이 혁명적으로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폭동이 일어나서 그 붉은 세력이 혁명적으로 아시아를 덮어 나올 때 스가랴 6장 6절 말씀처럼 스가랴 6장 6절이 이제 검은 말이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말씀인데, 스가랴 6장 6절과 같이 남방 세력인 자본주의의 경제권의 세력이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검은 말이 뭐라고요? 자본주의의 경제권의 세력입니다. 검은 말이 뭐냐? 자본주의 경제권입니다. 붉은 말? 무실은 공산주의입니다. 흰 말? 기독교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자본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런 말입니다. 자본주의의 경제권의 세력이 적색 사상의 정권을 대항하고 나올 것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과 검은 말에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대립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이 지구의 위도상으로 북쪽에 대체적으로 위치해 있는 이 붉은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그 무신론 사상의 뿌리와 기반을 둔 이 붉은 사상을 가진 붉은 공산주의와 또 반대편에 있는 대체적으로 붉은 공산주의보다는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 남방 세력인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이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되는 이런 구도를 형성하게 하시는데, 여기 강의의 말씀처럼 적색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붉은 사상을 가진 붉은 공산주의 사상의 정권을 대항하고 나올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정치적으로 오늘날까지 실제적으로 대립한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 간의 이 냉전 시대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한반도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1549년 10월에 이 중국 대륙이 모태통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그 이듬해 이 한반도까지 이제 공산화 시켜버리기 위해서 스탈린과 모태통과 김일성 이 세 짐승 세 마리가 결국에는 모의해서 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해버리려고 했던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이 북계 공산인민괴뢰군이 1550년 6월 25일 주일날 오늘 같은 이 주일 새벽에 불법 선전포고 없는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선전포고 없는 정식 전쟁이 아닌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적색사상이 이 남방으로 이 남진하는 남하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검은말의 세력인 자본주의의 이 세력을 통해서 견제해 주시지 않으면은 막아주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시아 전역의 전 세계가 만약에 공산화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붉은 사상, 이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 붉은 세력들이 아시아 전역과 온 세계를 적화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남방 자본주의 경제권은 검은말의 세력을 들여서 이 붉은 세력을 대항하게 나오게 하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의 어떤 이 학식이나 연구나 이 생각으로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계적으로 참 실력 있는 정치학자들은 그런 것을 뭐 바라볼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날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새일교회에서는 1958년부터 이런 이 말씀대로 예언해 왔던 것입니다. 변질됨이 없이 그대로 진리라는 것은 처음 그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논하고 표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새일교에서는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붉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또 이 검은말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에 대해서 여지껏 말씀을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되도록 만일 경제권의 세력이 아시아를 막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붉은 세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이 붉은 공산 세력으로부터 불법 남침을 당할 때, 침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세력을 들어가지고 저 붉은 세력을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왜냐? 경제권의 세력이 아시아를 막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붉은 세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이 또 직접 전투에 참가해준 참 고마운 유엔 16개국 나라 위에도 물자와 뭐 의료약품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원해준 나라는 수십 개국이 됩니다. 그때 6.25를 통해서 전 세계가 딱 두 부류로 나눠졌었습니다. 소련과 중공, 이 북한 세 나라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저쪽 북쪽의 진영에 속한 공산주의의 진영에 속한
그러한 나라들도 이미 공산화된 어떤 동유럽이나 그런 곳에서 다 도움을 줬었습니다. 또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권에서는 미국을 중심한 또 유엔 전 세계 수십 개국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졌었습니다. 6.25 때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6.25 사변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미국과 유엔에 또 전 세계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런 잘못된 종교조식 이런 교육이나 잘못된 이런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왜곡되게 만들고 잘못 역사를 부정하게 만들고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그래서 어린 생명들이 바른 역사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만이 또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나온 것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은 또 바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잠시 검은 말의 세력을 들어쓰시기도 하셨느냐? 아직은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아직까지 심판기가 아니니 심판기가 올 때까지 잠깐 동안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검은 말의 세력을 들어서 붉은 말을 대항하고 견제하고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일까요? 입맞은 종이 역사하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군이 철수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공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검은 말의 세력을 통해서 이 붉은 적색사상, 붉은 공산주의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막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잠깐 동안만 들어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검은 말의 세력을 두고 미국을 중심해서 자본주의 경제권을 들어서 저 붉은 세력을 막아주실 때 그런 어떤 한시적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버리기 전에, 그 시간이 다 차기 전에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검은 말의 세력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만이 앞으로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처럼 인간 종말에는 북방으로부터 붉은 무시른 짐승 공산 세력의 남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검은 말의 세력을 통해서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종들이 되어서 그런 창세 이유로 없는 그런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이라도 남을 수 있는 생명뿐 아니라 그런 환난에서도 많은 생명, 택하신 생명들을 다 살려내시라는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에 말씀을 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읽고듣고 지켜서 무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어서 이런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준비되어서 이런 환난이 올지라도 조금 더 피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저 북방 세력을 쳐서 멸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생명들, 지하 성도들, 철회장막 속의 양떼들을 살려내라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중심은 예언의 말씀을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6장 6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듯,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강의 그러나 생물 중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니까 이 5절을 보면은
5절 말씀에서는 금말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저를 가지고. 그런데 생물 중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나, 그러니까 내 생물 사이로서 나오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음성이었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말씀. 내 생물 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든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겁니다. 곧 경제 환란, 경제 난제가 온다는 거. 금말의 세력을 활동을 통해서 금말을 탄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많은 부를 축적해서 어떤 물질에 부유한 그런 물질 천국을 이루는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들이 좋아했던, 사랑했고 애지중지하고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금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축복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에 보리 석 대를 한 것은 하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극동아시아에 경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극동아시아에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극동아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 보는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체는 동방에 있어요. 동방, 아시아. 그것도 아시아 교회. 그러니까 아시아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극심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극동아시아에서.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극동아시아의 경제 혼란이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극동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동편에 해당하는 극동아시아의 경제 혼란이 올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루 노동에 정당한 인건비입니다. 농장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을 계약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여집니다. 하루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는 거예요. 시급이 아니라 하루 일당. 근데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에 품을 팔매 있잖아요. 품을 팔아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은 대략 한 밀 10대 이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 12대 이상을, 12대에서 15대 정도.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을 한 대밖에 살 수 없었다는 것은 한 10배 이상 물가가 폭등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10배 이상.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루 인건비로는 도저히 생활대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인건비를 가지고. 뭐 요즘 들어서 이 종북 정권이 뭐 최저임금이니 뭐 어떤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 정부 차원, 권력 차원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지만은 이 자본주의 속성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에 다 맡겨야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제대로 돌아가지. 그리고 다만 이 관이 정부가 권력에 개입을 해야 될 부분은 불법을 막는 것뿐이에요. 불법만 막아야 되지 잘못된 것을 막아야 되지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나중에 사단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시장 경제라는 게 그거예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시장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체제를 압도해 올 수 있었던 그 큰 힘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 자본주의의 위력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거든요. 관이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많이 가진 자들,
부르주아지,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악심, 그들을 죄악시하고 어떤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또 어떤 약자의 편, 가난한 자의 편에 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부안해동시켜서 선동해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런 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공산주의 집단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무슨 진영이라는 데도 보면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만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식 없고 어리석은 백성들만.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 교육기획관 중에 어떤 분이 백성은 민중은 개돼지라고 이런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었으면 그분이 안타까워서 그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어찌하면은.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그 기만, 백성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것에 그냥 무지몽매한 이런 이 백성들이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이용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통해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하루 생활 대책을 할 수가 없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 검은말을 통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보여지냐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이 마지막 경제 환란 어려움이라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만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자에 비교해서 적다는 것이지 어떤 옛날 시대처럼 절대 빈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있는 자들에 비해서 좀 덜 가진 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못되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공평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미명을 가지고, 그러니 이 무지몽매한 이 몰직학한 백성들은 그런 이 선동에 다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7절과 같이 동방 땅끝에 오는 경제 혼란이다 그랬습니다. 동방 땅끝에 오는 경제 혼란이다. 이 말씀의 해석이 나왔던 15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통계 수치로 보면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못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70년 초반에 가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물론 어려움이 있긴 있었지만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 결국 마지막 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7절처럼 혀가 말을 딱한 사정, 동방 땅끝에 오는 경제 혼란. 이제 올해 극심한 경제 혼란이 있게 될지, 아니면 내년에 극심한 경제 혼란이 있게 될지 참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 날이 아마 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으로 해서 미국과의 그 FTA 체협상 문제도 그렇거니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이럴 때 정말 다들 교회로부터 정치인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어떤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정권을 잡은 자들이 다 엉뚱한 대로 오히려 경제를 더 망가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도 어쩌면 성경에 응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동방 땅끝에 오는 경제 혼란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실업난, 고물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것은 본문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 여기까지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 같은 이런 상황, 경제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극동아시아의 동방 땅 끝에 경제에 이런 어려움이, 경제적인 혼란 상황이 이런 올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뜻은 동방아시아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변치 않고,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 초대교회적인 신앙, 초대교회적인 사도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볼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주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서 어떻게 했던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변치 않았다. 오늘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도 거의 대부분 기독교 본질이 많이 훼손이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예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정욕적인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오직 예수 중심, 예수님의 영광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주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기독교 본질이 변치 않는,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는 물론이거든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이 기독교의 본질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됐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앞세우고, 예수님보다도 어떤 인물을 앞세우고,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앞세우고, 말씀보다도 다른 걸 앞세우고, 이게 기독교 본질이 훼손돼요. 그래서 기독교 본질이 훼손됐다는 그 상태가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 본질이 변했다는 그 의미는 바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기독교 본질이 변질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계 역사를 바벨론 시대로부터 인간 종말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보여줄 때 그 온통 역사를 우상으로, 우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상.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독교 본질에서 조금이라도 변질이 되고 훼손이 된다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이죠. 유다야, 너의 우상의 수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성읍 수보다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그 성읍은 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말씀한 겁니다. 너의 우상의 수가 너의 교회 수와 같다. 많다. 정말 우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본질이 변할까 봐서. 기독교 본질이 변치 않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나오는 말세 역사가 있을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본질이 변치 않고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많이 전하고 들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미련한 처녀는 등만 들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졸긴 했지만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은혜시대 은사로 부으셨던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요엘 2장 29절에 또 다시 한번 말세 남종 여종들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 그 마지막 7명의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하고 불을 젓고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말세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해서는 어리석은 다섯 천녀가 되고 맙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말씀을 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말씀 햇빛같이 밝힐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마지막 7명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 마지막 7명의 성령을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만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다, 이 뜻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것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그러한 종, 그러한 가정 교회가 돼야만이 경제적인 어려운 환란이 아무리 동방 땅 것을 덮쳐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여기서의 등, 그러니까 기름과 등이라고 했는데 감람류는 기름에 해당이 되고 이 포도주는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왜 등이냐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5장에서 이 산에서부터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 종말에 그렇게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의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돌 항아리 6개 맹물을 갖다 부었을 때 각기 맛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포도주보다도 전에 맛보지 못했던 정말 맛 좋은 이런 포도주로 변한 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 지금까지도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해서 많은 은혜를 깨주고 말씀을 전해왔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의 재림의 복음, 영원한 복음의 이전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 진리의 잔치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등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그 포도주와 젖이 뭐냐면은 귀로 듣는, 귀로 청정해서 듣는, 귀로 먹는 바로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는 이 말세 말씀을 말씀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주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방아시아에서 이런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본질이 변치 않고 기름과 등, 그 성령이 충만하고 7명의 역사를 받고 또 등,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그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는 말세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 이런 성령 충만 7명의 완전 역사를 받고 예언의 말씀을 햇빛같이 밝히는 이런 역사는 결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북방 세력이 북방에서, 아무리 붉은 세력이 북방에서 침투하고 아무리 자본주의의 경제권 아래 경제 혼란이 와도, 붉은 세력이 북방에서 침투하고 아무리 자본주의의 경제권 아래서 경제 혼란이 올지라도 말세에 일어나는 참 감람나무 기름과 그 성령이 충만의 역사와 성령의 완전 역사와 극상 포도주와 같은 그 말씀이 충만한, 예언의 말씀이 충만한 극상 포도주와 같은 진리 역사는 해칠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권을 말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붉은 북방 세력이 온 세계를 적화를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권세를 주시기까지는 남방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을 잠깐 들어서 쓰시기도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긴 했지만은 이 자본주의 물질의 부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참 감람나무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와 포도주 같은 애언의 말씀의 햇빛같이 밝히는 이런 사랑하시는 종들과 교회와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피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이런 복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현실적으로 응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1997년에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산 경남 지역은 IMF 때보다 말할 수 없이 더 비교할 수 없이 실제로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워질 것인가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 준비와 대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러 가고 이런 것이 대책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와 같은 이런 은혜로운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해서 성령 충만 마지막에 보신 7명의 완전 역사를 받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는 이런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이런 은혜가 충만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조금도 피해를 당치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서 많은 생명을 깨우치고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